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새벽 설교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새벽 예배 드리는 시간쯤이 아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던 시간과 겹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계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흘이 지난 이제 해가 뜨기 직전 아직까지 어두운 깜깜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새벽 기도를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날로 이렇게 여깁니다. 주일 부활절 새벽 예배, 그날은 그 시간은 옛날에는 교회들이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새벽에 드렸어요. 종합운동장 같은 거를 빌려서 이제 그곳에 온 도시의 성도들이 다 모여서 운동장을 가득 메우면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했던 것이 부활절 연합 예배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까지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아요. 왜 안 모이느냐 하면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걸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그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부활절이라고 그래도 연합 예배 참석하는 교회도 있고 참석하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어서 지금은 부활절이 그렇게 많이 풍성한 그런 모임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부활절 새벽에 살아나셨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때까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이 언제냐 하면 토요일이에요. 오전에 이제 해가 뜰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을 해서 유대인들은 해가 뜰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 뜰 때까지를 하루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면 안식일 교회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게, 토요일날 해 뜨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 뜰 때까지, 그때까지가 이제 안식일이 되는 것이고, 해가 뜨면 이제 그 다음날로 날짜가 바뀌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밤이 더 길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하루의 길이는 거의 24시간으로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게,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같기 때문에 24시간 정도로 이렇게 하루는 되지만 하루의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밤 12시가 기준인데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 뜰 때까지가 하루인데, 안식일이라고 하면 이제 토요일 아침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새벽에 해 뜰 때까지가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중요한 날로 여겨서 안식일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먼 길을 여행하지도 않았고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서 지금도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지키느냐 하면,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할 일이 있으면 운전하는 거는 일로 여기지 않는데 시동 거는 건 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여행을 가야 할 일이 있으면, 그러면 그 전날이라고 하면 이제 안식일이 되기 직전, 해 뜨기 직전에, 그러니까 어제 토요일날 해 뜨기 직전에 차에 시동을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가야 할 때가 있으면 그냥 그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적지에 갔다 와서는 시동을 안 끕니다. 시동을 끄는 것도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시동을 켜고 끄는 걸 하지 않기 위해서 시동을 계속 걸어 놓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이제 층을 누르는 건 일로 여깁니다. 몇 층 가자고 이렇게 층을 누르는 건 일로 여겨서 엘리베이터를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세팅을 해 놓는데, 어떻게 세팅해 놓느냐 하면 계속해서 층층마다 서도록, 그냥 층층마다 서서 이렇게 탈 수 있고 내릴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토요일마다 조작을 해놔요.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율법이었고 생명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대신에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이 언제냐 하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주일을 우리는 지키느냐 하면,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느냐 하면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에 속하였던 옛날의 안식일 개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날이 토요일이 아닌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은 매주 이렇게 기념하는 거죠. 매주 기념하지만 특별히 1년에 한 번 정도는 더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부활하신 그 날에 가까운 날을 지정해서 부활절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이고 부활절을 기념해서 우리는 달걀을 이렇게 삶아 먹잖아요. 달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죽은 것 같은 그 달걀이 이제 알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면 그러면 살아나는 거잖아요. 생명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날, 주일날 부활절을 기념해서 사용하는 달걀은 유정란을 살아있는 채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살아있는 유정란을 나눠야 그래야 그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더 실감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틀렸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완전히 죽었던 상태에서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달걀도 살아있는 유정란이 아니라 완전히 삶아서 죽어있는 상태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어야 부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걀을 까먹으면서도 삶은 달걀이 병아리가 되는 법은 절대로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3일 동안 무덤 속에서 있으셨다가 살아나신 것과 같이 사람이 죽어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으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같이 온도가 높은 뜨거운 지역에서는 시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썩은 냄새가 풀풀 나겠죠. 그렇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죽어 있으시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실 수 있으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무덤 속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람이 처음 죽으면 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붕대를 칭칭 감아 놓습니다. 그렇게 붕대를 칭칭 감아 놓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그렇게 꽁꽁 묶여 있는 상태에서 그 꽁꽁 묶여 있는 그 안에서 바람이 빠지듯이 그 안에 시신이 이 붕대 같은 걸 일일이 다 풀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바람이 빠지듯이 예수님이 빠져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천사들이 돌을 굴려냈어요. 왜 돌을 굴려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 돌을 굴려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오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예, 그럴까요?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덤이 막혀있든 열려있든 상관없이 얼마든지 나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그 양사방이 다 막혀있는 문을 다 닫고 모여있는 그 방에 예수님께서는 문도 열지 않고 들어가셨어요. 부활하신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는 완전히 다른 성질의 몸을 가지시게 된 것이죠.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 먹는 것이 취미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이제 먹방을 많이들 보기도 하고 먹방이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먹방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부활한 몸으로도. 안 먹는다고 해서 배고프지 않아요. 우리가 이 부활한 몸은 너무나 신비로운 몸이 되어서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또 영혼만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우리의 몸은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게 되고 늙지도 않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런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전에도 죽었던 사람, 살아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무덤 속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마을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다시 죽었습니다. 살아났던 사람들,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는데 영원토록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난 분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는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아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살아나시고 난 뒤에 40여일 동안 있다가 하늘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나 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들려 올라갈 것이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저 밑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부활의 첫 번째 모델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무덤의 문을, 이 천사들이 무덤의 문을, 그 큰 돌을 굴려내서 문을 열어놓은 이유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오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 무덤의 문을 다시 열어놨을까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무덤 속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무덤 속을 보게 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배려가 얼마나 세심하신지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 여자들 힘으로는 도저히 굴려낼 수 없는 그 바위문을 천사들이 직접 치워주면서 그 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를 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이런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뭔가를 그려오거나 만들어 오거나 물건을 가져오거나 그렇게 해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줍니다. 부활절날 숙제로 이렇게 가지고 오라고 숙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은 달걀을 가지고 오고, 또 어떤 아이들은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가지고 오고, 어떤 아이들은 십자가를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가져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한 아이, 장애가 있는 한 아이는 상자를 가지고 왔어요. 이 아이는 좀 뭔가 장애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폭력적으로 그렇게 변할 수 있는 아이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넌 뭘 가지고 왔니? 그랬더니 이 상자를 가지고 왔어요. 이 안에는 뭐가 들었니?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선생님이 직접 열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는 발음으로 이 아이가 말을 더듬거리면서 선생님에게 직접 열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상자를 딱 열어봤더니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당연히 아무것도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 속은 비어 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덤 속에 시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상징이 되고 있는 것이죠. 무덤 속은 비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무덤 속에 예수님의 뼈가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종교 창시자들이 무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부처 같은 경우에는, 석가 같은 경우에는 그 몸을 얼마나 많은 토막토막을 내서 인도 전역에다가 이렇게 나누어 갔어요. 그 시신 한 조각이 신령한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 시신을 보낸 곳마다 절을 짓고 그렇게 섬기는 거죠. 그래서 석가의 그 무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이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다 죽음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 종교들은 믿어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밖에는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들이 잘못된 곳으로 무덤을 잘 못 알고 엉뚱한 곳에 가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왜 그게 거짓말이냐 하면 이 무덤에 천사들이 와서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천사들이 와서 이 여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5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고 이렇게 확인까지 시켜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을 이 여자들이 몰랐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찾기 어려운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가보면 얼마나 길이 헷갈린지 똑같은 건물들이 계속 있으니까 몇 동 몇 호인지 모르면 우리가 찾아가기 어렵잖아요. 그냥 막 그 단지 안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지하 그 주차장을 가보더라도 지하 주차장에 큰 마트 같은데 지하 주차장을 가보면 얼마나 넓은지 내 차를 어디다 세워놨는지 기둥에 적혀있는 숫자를 잘 기억하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넓은 지하 주차장을 다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게 건물들이 많지가 않아요. 집들도 많지가 않아요. 뭐 길을 찾는데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묻히셨던 곳을 이 여자들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여자들이 있었는데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여자들도 이렇게 있으면 한 서너 명 정도 되는 여자들이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서너 명의 여자들이 한 명도 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묻히던 곳을 유심히 봤을 텐데 그런데도 몰랐다라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 여자들이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 시대는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이 소식을 이 천사를 만나고 천사에게 이 명령을 받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하고 나서는 확인시켜주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빨리 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확인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첫 번째 사람이 남자가 아니고 베드로나 요한이 아니고 여자들이었을까요? 마리아라고 하는 흔하디 흔한 이름을 가진 여자들이 왜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들이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이 여자들에게 제자들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대한 소탕 명령이 내려올 수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어떤 재난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서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무덤에는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로마 병사들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병사들입니다. 그런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지를 보러 간다는 것은 그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너무 경황 없이 이렇게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기 때문에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제 죽은 시신에게 원래 예대로 하자면 그런 그 유향과 몰약을 이렇게 발라드려서 이렇게 잘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의식이 필요한데 예수님께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제 안식 후 첫날 사흘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 그 몰약과 유향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에 올라간 것이죠. 그거 급하게 준비해가지고 안식일 날은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것은 사랑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첫 번째 보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빨리 보게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여자이기 때문에 그럴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남자들도 물론 입이 싼 사람이 있지만 여자들의 그 소문을 내는 능력이 남자들이 따라갈 수 없는 능력이 있잖아요. 얼마나 소문을 잘 냅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빨리 전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가지 다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여자들, 그 당시에는 사람으로 취급받지도 못하던 여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선시대만 해도 여자들은 삼종지도라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시집 갔을 때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죽고 아들의 부양을 받을 때는 또 아들을 따르는 그것이 이제 삼종지도라고 그래서 여자는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의 경우는 좀 더 심했는 게 사람의 숫자를 세할 때 사람이다 그러면 남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여자를 의미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지극히 무시받는 존재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첫 번째 존재로 여자들을 택하신 그 이유가 빨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도 또한 사명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켜주고는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내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 전부 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베드로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정말 외롭고 예수님 곁에 누군가는 함께 있어서 위로가 되어줘야 하는 그 순간 제자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숨기 바빴고 부인하기 바빴고 도망가기 바빴던 것이죠. 그래서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애써 가르쳤는데 그런데 너희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실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배신했던 그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향하신 사랑,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16절부터 보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이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경비병은 로마 병사들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 왜 무덤을 지키고 있었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이 총독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3일이 지나면 부활할 것이라고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들,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병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병사들을 통해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대제사장들이 총독에게 요청을 했었어요. 빌라도에게. 그래서 이 병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역사적인 현장의 주인공들이,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는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알리게 된 것이죠. 만약에 이 소식을 총독에게 가서 알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래는 총독에게 가서 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병사들은 대제사장의 병사가 아니라 총독의 병사들이기 때문에 보고는 총독에게 가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병사들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총독에게 가서 보고를 하게 되면 죽을 줄 알았거든요. 자기들이 지키고 있던 것이 사라졌어요. 자기들이 지키고 있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시신이
사라지는 것, 시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죽임을 당할 정도로 큰 죄입니다. 더군다나 총독에 의해서 지키라고 명령을 받고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제는 이 병사들에게서는 큰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권한과 모든 부와 모든 특권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제사 지내는 것을 폐하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제 갑자기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에 엄청난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제사장직을 샀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면 제사장으로서의 엄청난 그 특권들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뇌물을 주고 이제 거짓 증언을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총독에게 죽을 말입니다. 지켜야 될 그 시신을 지키지 못하고 지켜야 될 자리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었다는 것은 파수꾼으로서 용서받지 못할 죄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제사장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우리가 총독에게 말 잘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반란도 일으키지 않고 그리고 평안하게 해줄 테니까, 이 병사들 살려주라고 이야기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다녀라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돈까지 주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면서, 돈을 많이 주니까 이 병사들은 죽을 상황에서 오히려 돈을 많이 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로마 병사들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이 얼마나 겁쟁이들이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 상황이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만한 용기 있는 제자는 제자들 중에서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거짓말이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곳에서도 부인하고요.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장하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죽 묻히셨던 그 무덤이 엉뚱한 무덤이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거짓말들을 만들어내는데 다 모순 덩어리고 다 엉터리 말들인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그 무덤을 못 찾았다면 그건 이런 말이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시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몰약과 유향을 바르기 위해서 갔던 그 여자들은 몽땅 다 바보였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묘자리를 쓰기 위해서 일부러 샀던, 새로 구멍을 팠던, 준비했던 자기의 무덤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돈 주고 이렇게 준비해 놓고는 자기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도,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의 묻히신 곳을 눈여겨봤을 텐데, 그런데 그 제자들도 다 바보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한두 명이 착각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아주 지독한 길치라면 한두 명이 착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있을 수 없는 모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말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게, 제자들은 지금 로마 병사들만 보면 도망가기 바쁜 도망자의 신세고 겁쟁이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갑자기 용기가 나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면 끝으로 여깁니다. 지금까지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떤 소망이든지 품을 수 있지만 죽었다 그러면 끝인 걸로 여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제자들마저도 이제 예수님의 일은 끝났다,
그래서 우리도 끝났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제자들인데, 그런 제자들이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기 위해서 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모순 중에 모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가 무덤 속에서 사흘이 있는 동안 땅 속에서 그 서늘한 기운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살아나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로마 병사들이 검증을 했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요.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그 몸속에 피가 고여있던 곳에서 흘렀다는 이야기인데, 몸속에 피가 고여있던 곳은 심장에 피가 고여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옆구리를 통해서 심장까지 창이 관통했고, 그리고 이제 물과 피가 흘렀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적혈구와 백혈구가 분리되지 않아서 피가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몸속에서 피가 고여있는 곳에서 적혈구와 백혈구가 분리가 되면서 적혈구는 붉은색이 되고 백혈구는 투명한 색이 돼요. 그래서 심장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함께 나왔다는 게 말이 되는 거죠. 살아있었으면 피만 나와야 되는데 죽으셨기 때문에 물과 피가 함께 나왔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18세기 때까지만 해도 사람을 찔렀는데 왜 물과 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랐어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피가 그렇게 분리가 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18세기 이후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의학이 발달하면서 피는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구나, 적혈구와 백혈구가 분리가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의학이 발달하면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흘렀다는 것은 그것이 명확한 죽음의 증거라는 것을 18세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야 사람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었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명확한 일이었고, 그 명확한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고 나서 이제 그들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겁장이었어요. 도망다니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난 뒤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의 이 가치 있는 삶이 그냥 도망다니면서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다 인정하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제자들은 자기들의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너무나 엉터리 같은 제자들이 됩니다.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있어도 이 진실을 전하다가 이렇게 거짓말을 전하다가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한두 명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 명확한 진리의 말씀이고 너무나 명확한 현실이었고 역사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그런 수많은 이런 현대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이런 엉터리 같은 설교들을 하는 교회도 있는데 그런 교회 다니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명확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여자들에게 이 소식을 속히 가서 전하라고 하셨던 것과 같이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가 또한 우리가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충성을 다하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